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로 실족치 않으심으로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실족지 않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누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인 왕국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왕국 복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현대인의 성경과 새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새 번역으로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이 새 번역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주하빌의 믿음을 얻으신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인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믿음이 되기에 주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열매로도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새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믿음은 내 눈에 내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그러나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기에 천국을 침노함같이 침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앞선 선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내가 지금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룬 그 이름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고통이다 라고 마음을 주셔서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루신 한 말씀 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기 위해 참으로 수고하고 애쓴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누리고 싶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대적하고 있는 제 모습에서 주님께서 또다시 비춰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제 자신이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순간 독립군이 아니라 해방군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내주하빌의 믿음까지 오신 분은 이미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와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방군으로서의 영적 싸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독립군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해방군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립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해방군은 이미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이 죽은 지가 언젠데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나는 기뻐함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해방군으로서의 싸움이 확실히 쉽고 진리로 인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전인구원을 믿고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이제 이렇게 오니까 오히려 내 힘으로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이거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안에서 내가 힘써 애쓰고 하는 대적이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열심히 내주합일의 모든 한 말씀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지니까 또 경험도 했거든요. 정말 맞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항상 기뻐하라로 나와 하나지.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라지. 이게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 이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함이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난 기뻐함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게요. 진짜로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는요. 막 내 힘과 내 의지에 대한 에너지가 나가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건요. 그냥 여러분 무거운 걸 들을 때 내가 들면 내가 힘든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거운 걸 가지고 내가 우리 최혜승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면 제가 이 무거운 걸 느끼겠습니까? 전혀 느끼지 않죠. 우리가 내주합일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대적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해방권으로 싸울 때는 이게 너무 쉽고 가볍다라는 거죠.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해방군으로서 싸우니까 정말 쉽네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와 왕의 훈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생명과 구원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종국에는 몸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와 천년왕국으로서의 구원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 즉 내주합일을 이루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통해 그날, 즉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오실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구원과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왕노릇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바로 7년 혼인잔치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왕국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고 내주합일까지 이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부단장이 잘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발을 헛디디다 또는 행동을 잘못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문의 원뜻으로는 올가미, 함정이며 유혹으로 죄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신부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사단은 언제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세의 구원에서 떨어뜨리고자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6절을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어라. 아멘. 실족하다의 의미를 여러 각도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실족하게 되면 올바른 행동,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주님으로 인한 실족에 대해 사랑으로 권면하고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실족하다, 즉 발을 헛디디다, 행동을 잘못하다, 의심하다, 걸려 넘어지다. 누구로 인해 실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이신 사실을 알고 믿기에 결국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임을 아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주님을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로 알았고 또한 직접 메시아이신 주님을 본 자입니다. 회개하라, 천년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릴 왕이심을 알았던 선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믿었던 자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도 전에는 이분을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아라 하고 일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께 세례 요한이 칭찬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적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다. 아멘.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임을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았고 계시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친히 배웠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주님 오심을 선포하고 오실 길을 예비케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게 되니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하고 되묻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실족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실족할 수 있는 상황과 마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거듭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즉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뿐입니까? 거듭남부터 내주합일까지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까지의 믿음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을 때 참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주님께 세례를 베풀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어려운 환경, 즉 감옥과 같은 환경이 허락되니 실족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하고 놀랐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다시 오실 신랑으로 모신 지금의 신앙에서는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감옥과도 같은 힘겨운 어려움과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옥과 같은 어려움의 환경과 마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는 부분이시죠. 근데 제가 아마 거듭나기 전에 성경 묵상을 하고 성령 세례 받았을 이후에도 비춰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느꼈겠죠. 야, 이렇게 너무나 큰, 제가 볼 땐요, 정말 큰 신앙 안에서 큰 사람인데, 야, 이분도 이 감옥과도 같은 곳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분이거든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회개하라 천년 왕국이 각 왔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세례 요한은 제 소견으로는 이미 그렇게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실 왕이심을 세례 요한은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이렇게 왕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이 오니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 맞으십니까? 메시아 맞으십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마음이 실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제가 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어? 이랬거든요. 얼마나 제가 무지했습니까? 제가 그런 존재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오고 하니까요. 지금은 그 세례 요한이 이해가 되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막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있을 때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다가 갑자기 제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딱 겪게 되니까요. 진짜 주님, 정말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왜 이 환경 허락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등등등. 이런 실족과도 같은 마음과 고백을 저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와 같은 고백 또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신 어떤 말씀으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의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걸려 넘어져 계십니까? 이런 상황과 마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으로 인해 실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실족하다, 내가 예수님한테 실족하다, 이런 의미를 어떤 의미로까지만 봤냐면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제 이렇게만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내주하빌의 믿음에 이르렀잖아요. 그럼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서 그 말씀이 나라는 거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요, 이제는 내가 어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만이 실족이 아니라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유의지 안에서 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내가 깊은 섭리와 뜻과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 자유의지 안에서 제가 기쁨으로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다면 우리는 주님께 실족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인해서도 실족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실족의 폭이 더 넓어졌어요. 그냥 사람에게서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거 이거 하나로 봤던 저였다면 지금은 이제 실족하는 의미가 폭이 더 넓어졌죠. 모든 한 말씀이 다 실족이니까. 하라, 하지 마라, 지켜라, 버려라. 모든 말씀에 내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멘하고 있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으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의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걸려서 넘어져 계십니까? 이런 상황과 마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으로 인해 실족한 상황입니다. 즉시로 주님으로 인해 실족한 것을 인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결국 이 실족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실족된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 짜증, 두려움 등으로 주 안에서의 평안에서 떠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인해 실족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내주합일까지 이른 지금은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 상태를 주님으로 인해 실족한 상태로 여겨 즉시로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시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시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실족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주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말세에 예비된 구원인 휴거와 천년 동안 왕노릇할 천년 왕국의 구원을 얻기 위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실족하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 믿으시지요. 바로 순간순간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해 실족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신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실족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주님이신 것처럼 어떤 말씀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 실족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실족치 않는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저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요,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셨을 거라 믿어요. 이 땅의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땅에 물질, 건강, 필요한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로 주기 위한 복을 얻기까지의 필요한 것들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바로 휴거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복을 바로 휴거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말씀에 실족치 않는 자로 또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실족과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로 주님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실족하다의 의미가 정말 우리가 발을 헛디디고 또한 행동을 잘못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실족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 넘어져 있는 것도 실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 받으셔서요. 모든 말씀 한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실족하고 있는 말씀은 없는지 잘 또 점검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기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